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에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은 많은데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귀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귀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회방꾼은 있고 방해하는 이들이 있고 반대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대적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들을 느헤미야는 쫓아가서 무슨 싸움을 벌이기 전에 먼저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의 크고 작고의 문제보다는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만나거든 여러분 기도로 사탄을 대적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또 이상한 생각을 가져요. 자,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참 귀한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다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런 노력도 힘도 열심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게으른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했으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고 말하면 옳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은 더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고 연합해서 몰래 쳐들어오려고 했던 산발락, 도비와 아랍 사람, 암몬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먼저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고 단단히 무장을 시키지요. 칼과 창과 활과 방패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던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용기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 그 전쟁에 이렇게 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나가 싸우자, 이렇게 설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의 음모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방해꾼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오늘 15절에도 계속 이런 내용이 나와요.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도했으니까 더 열심으로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단단히 혹시라도 또다시 적들이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방백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단단히 무장을 시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들은 무장을 단단히 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여러분, 짐을 나를 때 두 손으로 날라야 되는데 이 한 손만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단단히 준비를 하고 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성벽을 쌓는 사람도 두 손을 할 수 없이 써야 되니까 허리에 이제 칼을 차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나팔수는 그런데 자기 곁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나팔수는 무슨 나팔수냐면 이제 느헤미야 옆에 있다가 무슨 일이 나면 이 경계 경보를 울릴 수 있도록, 지시에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곁에 바짝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하는 지역은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서 싸워주신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싸워주시지만 경계 경보가 울리거든 합세해서 우리가 싸우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맡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도 우리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 싸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를 한 것이지요.
언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늘 옷도 벗지 않고 지냈다. 군인들이 경계 경보가 울리면 군화를 신은 채 잠을 자잖아요. 이처럼 단단히 경계를 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처럼 일이 생겨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고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신 지혜대로 극복해 나아갈 때 또 기도하고 극복한 후에도 승리한 후에도 기도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극복해 나가고 기도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밤이 맞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혹시라도 방해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또 같이 맞설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참 존경하고 아는 한 친척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으셔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젊었을 때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폐병이 깊어지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폐병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이제 진찰을 하는데 이게 폐병이 그만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물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폐병에 걸려서도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폐병약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폐병이 더 자꾸 깊어진 겁니다. 저희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혼을 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찌해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느냐고 호통을 하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약은 먹고 기도해야지 라고 혼을 내고 그제서야 약을 먹기 시작하고 병이 깊어졌지만 옛날에는 폐병 그러면 죽는 병이었잖아요. 잘 나아서 요즘도 이제 장로님으로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은혜도 축복도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게으르다 하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 하실 것입니다. 예컨대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밤새껏 철야기도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의 성적이 좋아질까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데도 학생이 공부 안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와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병을 가진 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가자 은혜 받고 상담을 하면 약 다 버리고 기도원으로 보따리 싸고 들어와 이런 기도원 원장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맹장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하고 기도할 일이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손을 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참 하나님의 시작일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일이에요.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일이지만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판결을 받았을 때 정말 기도할 일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살려주면 살 것이고 네 생이 여기서 끝이다 그러면 마지막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갈 일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며칠이 돼가지고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의 그 기적같이 역사함으로 그가 살아나왔어요. 근데 나사로가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 또 죽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도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지 대답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뒤로
이 나사로는 다시는 웃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죽음의 문제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삶과 죽음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삶도 죽음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기도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어떤 무슨 일을 만나거든 기도할 일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만나거든 기도로 맞설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이제 모든 것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작절에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끝낸 후에도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희들도 언제 주님 오실런지 아니면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런지 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느헤미야, 일이 생기기 전부터 기도했고 생기니까 또 기도로 맞섰고 과정에서 또 기도하고 일을 만나니 또 기도하고 그리고 끝난 뒤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함으로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